오늘은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네, 이제 바벨탑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11장 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아멘. 우리는 이 바벨탑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다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읽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 이제 우리 교회에 말씀에 꽂힌 분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하나하나가 제가 그 입장이 돼서 말씀을 보다 보니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 아니야? 왜 사람들이 열심히 건설하고 이러는데 이걸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버리시고 왜 회방을 놓으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기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창세기 강의 시작할 때 창세기는 사실 그 족보의 책이에요. 족보의 책. 창세기에는 족보가 10개 내지 11개 나오는데 이 바벨탑 이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족보라는 것은 이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10장이 11장보다 더 앞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시간적으로 더 앞섰겠거니 그렇게 하고 읽잖아요. 그런데 족보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족보는 말하자면 총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앞머리에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그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근데 야베스의 아들은 누구누구누구다.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아들은 누구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셈이 맨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주인공은 언제 나온다? 맨 뒤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야곱과 에서의 족보가 나올 때는 누구 족보가 먼저 나오겠어요?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장자는 셈이었지만 셈의 족보가 맨 뒤에 나와요. 야벳의 족보 나오고 함의 족보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오고 이 족보를 쫙 해가지고 족보가 이제 끝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 보면 29절에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 이름이 뭐가 돼요? 지명이 되죠. 지명. 가나안은 원래 누구예요? 사람 이름 있죠. 함에
함의 손자 이름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 가나안 땅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사는 곳이 그 지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지역 시날 평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노아 9장으로 노아 언약을 다시 가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그렇죠?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에게 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명령을 노아와 함께 다시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9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노아의 언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그 언약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여기 안 나오나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충만하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흩어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 이 전제를 갖고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에 이걸 봐야 하나님 왜 이걸 흩어버리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없이 그냥 뚝 보면 왜 하나님이 그냥 성 쌓고 탑 쌓고 잘 살겠다는데 냅두시지 그걸 왜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자, 여기 보면 1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자손들이 같은 언어로 이제 통용하고 있었고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각각 직역을 나눠주시고 퍼져 나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방주에서 나오고 터를 잡고 살면서 계속 어느 쪽으로 옮겨갔대요? 동쪽으로 옮겨가다 어디를 만났습니까? 시날 평지라는 데를 만났어요. 근데 시날 평지를 만나니까 거기서 더 이상 동쪽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거기에서 멈춘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고 거기에 그냥 멈춰서 살면서 여기에다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시날 평지가 어떤 곳이길래 퍼져나가던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도착하니까 더 이상 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시날 평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그 다음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 죄인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왜 꼭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닦겠다고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탑을 그렇게 높이 쌓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곳을 가보신 분이 없으시죠?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그 시날 평지는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의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러면 강의 하구가 되면 강이 어떻게 돼요? 폭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넓어지죠. 예, 넓어지고 산이 없어요. 여기는 산이 없고 돌도 없어요. 그리고 뻘 같은 그런 흙만 있는 곳이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배웠던 이제 모세오경을 배웠던 신학교의 그 교수님이 고대 근동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이제 이곳에 가셨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산이 없으니까요. 조금만 높아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는 산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지평선이 안 보이잖아요. 지평선. 그냥 끝없이 들판이 벌려주고 그 끝이 하늘과 땅 맞닿은 지평선이 우리나라 안 보여. 거의 우리 시선 끝엔 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끝도 없는 평원인 거예요. 끝도
없는 넓은 평원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곳에 돌도 없고 바위도 없어요. 돌도 없고 바위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탑을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탑을 건설하려면 저기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벽돌이 뭐예요? 흙을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구워가지고 그걸 쌓아야 되잖아요. 돌 같은 걸 쌓아서 돌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구워서 잘라가지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그 사이사이에 뭘 발라요? 역청을 발라요. 역청이 뭔지 아세요? 우리 노아 방주에도 고페르나무 사이사이에 역청을 바르라 했잖아요. 역청 뭔지 아세요, 변지사님? 역청. 예? 꿀? 아니에요. 역청은 못 먹어요. 꿀은 먹을 수 있잖아. 끈적끈적한 것만 알겠죠. 끈적끈적한 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원어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역청을 타르라고 났어. 타르가 뭔지 알아요? 타르. 그 아스팔트예요. 맞아요. 이 역청은 그 석유 화합물이나 석탄의 화합물, 원유를 정제한 뒤에 남는 끈적끈적한 검은 점성의 액체. 우리가 얼른 본 뭐예요? 그 길 위에 까는 아스팔트, 그 원료. 타르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거기. 그래서 그 끈적끈적한 걸로 벽돌과 벽돌을 붙이면서 한없이 쌓아간 거예요. 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쌓아가고 그다음에 그 성읍, 우선은 탑을 쌓기 전에 성읍을 먼저 정하고, 성읍을 하면 성읍에는 뭘 할까요? 성벽을 쌓겠죠. 성벽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방어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 부족과 자기들의 가족이 외부와 구별되는 벽을 쌓는 거예요. 성읍을. 그래서 그 성을 만들고 그 성 안에 한 중심에 이 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바벨탑에 대해서만 나오지만 이 바벨탑의 원어로 이게 지구라트라고 그러는데, 고대 근동의 유적에 보면 지구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고 작은 지구라트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퍼져나가라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갈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차하면 날 여기서 없애버리는 자들과 어떻게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자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인의 표를 주고 너는 땅에서 떠나 유리하며 살지라 그랬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어. 흩어지라 그랬어. 그런데 유리하고 땅에서 떠나가라는 그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가인이 만약에 가다가 사람들이 만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날 살인자라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었죠.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석했습니까? 가인의 표를 의지하고 사는 삶은 불안과 두려움과 익숙함이 없는 삶이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앞에 나그네의 삶이에요. 앞에 어떤 일이 벌쳐질지 모르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 그가 가진 표가 뭐예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가인은 유리하며 사는 삶을 살 때 가인은 뭘 믿고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를 믿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표를 볼 때 자기는 뭐가 생각이 나요? 동생을 죽인 나의 죄가 생각이 나는, 바로 십자가와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죄인이었고, 그렇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직도 달려 계십니다. 언제 부활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부활하신 십자가,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십자가는 뭐예요?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값이 치러졌다. 그래서 내가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삶 싫다는 거예요.
불안정하고 두렵고 내가 앞으로 이제 떠나가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존재들이 나를 공격할지 그 불안정한 삶이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착하고 성을 쌓고 내 힘으로 내가 지킨다. 나를 치러 오는 자는 어떻게 한다? 내가 죽여버린다. 그게 람에게 노래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치는 자를 내가 죽여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는 뭘 믿고 살아요? 자기 믿고 살아요. 자기 힘 믿고 살고 자기 돈 믿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 명예 믿고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삶을 축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가인도 오해한 거예요. 유리하며 살찌라. 그러는 하나님이 나를 악한 놈들 만나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다 죽게 만들려고 나를 그렇게 떠돌이로 살게 하시는 걸 거야.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성을 쌓고 나 편안하게 나 여기서 성 뒤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 거야.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오해했기 때문에. 여기 바벨탑의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제목이 뭐라 했어요?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DNA가 있어요. 무슨 DNA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고 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해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망하는 길 같은 거예요. 흩어져서 나가라며 아니 여기 너무 신할평지 여기 너무 좋은데 왜 자꾸 퍼져나가라 그러나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 자, 그래서 신할에 정착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어떤 자료에 보면 이곳에 역청을 구하기가 쉽대요. 역청을 구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여기 보면 제가 창세기 10장에 6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 자, 시작. 족보가 나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니므롯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스의 아들이에요. 니므롯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창세기는 굉장히 이렇게 축약돼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제가 읽고 있는 그 야살의 책에는 이 스토리가 굉장히 방대하게 나오는데, 자, 구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영웅이에요. 고대 영웅이야. 근데 영웅인데 그냥 1대1로 싸워서 사람 죽이는 그 정도의 영웅이 아니라, 자,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10절 시작. 신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면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여기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나라를 세운 자예요. 나라를 세운 자인데 이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구바벨론 지역에 성읍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자다. 그 니므롯의 통치 하에 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장에 여기 쭉 이 족보들의 정보와 이들이 신할 평지에서 어떻게 했다? 바벨을 쌓았는데 그 주도자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니므롯이죠. 니므롯은, 자, 그래서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굉장한 영웅이었고 모든 자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여기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그 모든 사람의 행사가 악하였음을 보고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 나왔고, 이 고대의 유적들을 보면 여러 도시마다 지구라트라는 그 바벨탑의 원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구라트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지구라트의 사진. 자, 이 지구라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하나를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 맨 꼭대기 위에는 반드시 신전이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 위에는 신전. 그래서 이 꼭대기에는 하나님 혹은 다른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교통하는 권력을 가진 자가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신정 정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탑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는 뭐예요?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그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통치자가 되겠다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류가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실상 그렇게 가다 보면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수호신을 섬기는 이런 신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큰 대규모의 최고의 규모의 것이 뭐였다? 바벨탑이었다는 것입니다. 넘사벽, unbelievable, 다른 것들과 비교되지 않을 사이즈와 규모의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목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나의 이름을 내고 우리 가문의 영광을 내고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문의 영광을 내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있자. 우리 종족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를 치러 오는 자들 어떻게?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읍 안에서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들이 그 일대의 모든 족속들을 다 복속하고 왕이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언어가 하나였고, 자,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셈의 하나님이고 야벳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그러셨고, 가나안은 뭐예요? 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지금 함이죠. 함이 모든 셈족, 야벳 쪽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에 셈족의 후예들은 그걸 못하게 했어야 되겠죠. 여기 에벨이라는 이제 셈족의 족장이 여기에 이제 부역하는 것이 나오는데 야스레치기는 좀 자세하게는. 그런데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니므롯의 그 포악하고 잔인한 통치 앞에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자기 혼자 속으로 삼키고 나는 거기에서 그 신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하지 못하는 거죠. 자, 바벨탑을 쌓을 때 니므롯이라는 엄청난 제국의 권력을 가진 그 무서운 왕이 다 모아서 벽돌을 구워라, 이걸 쌓아라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신전을 짓고 저 꼭대기에서 신께 예배할 것이고 나는 그 신을 예배하는 대장이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셈족의 후손들이 알았지만 일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숨죽이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믿음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흩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언어를 혼란시키셨잖아요. 이 바벨이라는 바벨탑을 우리만 바벨탑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바벨탑이라 그러죠. 이 바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요, 혼잡하다, 혼란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당시의 고대 아카디아의 어는 바벨이라는 뜻이 신에 이르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존재는 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나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하셨죠. 대한민국이 개화기에 근대화가 될 때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상선을 타고 와서 내려서 어떻게 해요? 막 복음을 전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 성경책 던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역시 그랬어요. 일본도 선교사들이 가서 페리 제독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근대화 문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도 사무라이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가지고 근대화의 문을 열고 서구 열강 제국주의가 갔던 길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는 이제 근대화를 했는데 이 근대화의 그 제국주의 상선에 반드시 선교사들이 따라왔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뭔지 아시냐면, 한국은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일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제국주의 엘리트들이 서구 열강에 나라들을 보니까 국가적으로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당시 영국은 일본하고 영일 동맹을 맺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였거든요. 영국을 많이 따라했는데, 영국에는 성공회라는 앵글리칸 처치가 있고 거기에는 주교와 막 이런 시스템에 국가가 섬기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또 스페인은 카톨릭을 섬기고 프랑스도 카톨릭을 섬기고, 그냥 뭐 자기들이 보기엔 다 기독교의 아류 이렇게 인데,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을 한 그 일본의 엘리트들이요, 제가 요번에 공부한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가야 되거든요, 땅밟기 하러. 일본에 가면 메이지 신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일본의 그 왕가를 신으로 섬기는 메이지 신궁, 그 다음에 야스쿠니 신사가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죽은 그 전몰 장병들을 전부 신으로 섬기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 메이지 신궁은 그 왕가의 그것들을 섬기는, 그 일본의 역사상 왕실이 그렇게 존경을 받고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막부들이 다스리는 영주가 고만고만한 영주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왕실은 신의 후손이 되고, 그 신의 후손과 그 선조를 섬기는 신토는 일본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들은 바로 바벨탑을 만들고 바벨탑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역사를,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대한제국이 있었어요. 대한제국.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조선 왕가 이씨 그 가문의 몰락한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제 학당을 다니고 성경을 읽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책이 있어요. 집어 던져버렸는데, 어디에서 깨어났냐면 이 민주주의 제도, 백성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백성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이 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 대통령제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조선도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하고 이걸 퍼뜨리고 다니다 영모를 일으키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왕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백성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그러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건 역모죠, 역모. 그래갖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8년 동안 아마 감옥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선교사들이 거기다 다 성경책 넣어주고 콜레라로 그 역병이 돌아갔고 한성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만 살아있고 이 칼을 쓰고 있어. 영모 제인은 칼을 쓰고 있는데 성경을 너무 심심해서 성경이 읽는데 넘길 수가 없어서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있으면 천재였거든요. 영어 사전도 없는데 영어에 능통한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는 통역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죽을 영모 죄인이 풀려나가서 미국에 가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서재필 박사라든지 이 모든 자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하고 신문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그냥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회심하고 거듭나서 그들이 따르던 유교적 가치관을 다 쓰레기로 버리고 예수만이 참 진리고 하나님 따르는 것만이 조선민족이 살 길이다, 다 이렇게 뒤집어지게 변화된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과 차별화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예수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을 버리시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 면면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반역에 앞장서는 반역의 니무롯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하는 반역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미 홍수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시킨 거예요. 야, 벽돌 10개만 올려. 그러는데 1개 올리고 막 이렇게 뭐 손발이 안 맞아서 더 이상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야, 뭐 하다가 뭐 싸우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아유 때려치자 이렇게 하고 이제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벨탑이 이제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창세기를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게 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니무롯 같은 영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니무롯이라는 악한 통치자는 내게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이런 통치자예요. 그렇죠? 자, 이런 자들이 세계를 통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고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유가 없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니무롯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로 세계 통치, 그러니까 가시적인 나라들을 하나로 만들려는 그러한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늘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죠. 천상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을 볼까요? 자,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이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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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시 앞으로 돌려주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각 나라의 특성과 민족과 개별성이 보존이 된다 안 된다? 보존이 된 채로 우리가 다 열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시도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은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자기가 이 땅에
자기가 보좌에 앉는 나라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시도가 지금 니무롯이 한 거예요. 인류 최초로 한 게 니무롯이에요. 이거와 똑같은 게 중간에 있었죠. 네로도 있었고 또 무슨 황제예요? 네로 황제도 있었고 또 이 로마 제국 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때 황제 숭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통치자를 신으로 섬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한반도 북쪽에 있는 북한 땅에 태양신의 아들이야. 태양절이야. 그래서 생일이 태양절이야. 김일성 생일이. 자기들은 태양신의 후손이야. 백두혈통이야. 그래서 이 북한의 공산주의는 그냥 일반 막스레닌주의와 완전히 다른 종교화된 변질된 왕조도 틀리죠. 왕조는 옛날에 돌아다닐 수는 있었어요. 조선시대 내 맘대로. 노예는 아니었다. 노예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양 사는 우리도 김서방을 만나러 부산에서 내가 갈 수 있어. 통행증 보여주면 갈 수 있어. 근데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5호 담당으로 서로 감시하고 그러죠. 자, 니무롯과 같은 마지막 때의 통치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들이 나와서 순교의 피를 뿌리며 그 악한 세력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여 싸워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전 세계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가 통치자가 그러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며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도와줄 것이며 그렇죠? 그것을 장려할 것이고 많은 나라의 물질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자금으로 흘러가는 청지기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근데 자, 악한 통치자 니무롯을 닮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땅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에게 겨우 먹고 살고 견딜 수 있을 만한 물질만 주고 그들이 열심히 돈을 벌지만 어떻게 해요? 애굽왕 바로가 벽돌을 구웠을 때 다 그들을 먹을 걸 주지 마라. 너무 배부르면 딴 생각한다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게 하고 모든 걸 탈취해 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둘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지금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확장시키려는, 그렇죠? 이쪽을 확장시키려는 저쪽을 확장시키려는. 그러면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의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는 뭐가 들어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LGBTQ. 영국에 갔더니 동성애도 네 자유야. 네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살고 싶으면 성전환 수술하는 거 그거 무한 자유.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넘어가서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너의 성별을 선택하라. 결혼 그까이 거 안 해도 돼. 그냥 동거하다가 살고 싫으면 헤어지고.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셨는데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걸 다 허물고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 발달된 나라들이. 또 뭐예요? 이쪽의 공산 전체주의 국가는 니무롯과 같은 통치자를 섬기느라고 벌벌 떨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나도 사하여 주시고 바로 가인처럼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먹이실 거를 믿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걸 믿고 땅끝까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다 가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허물면 안 됩니다. 가정을 허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이 존재하지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근데 이걸 없애려고 그래요. 일본이요.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일본이 왜 망했냐면요. 우찌무라 간소라는 무교회주의자 그 신학이 들어간 거예요. 일본에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요. 말씀 중심의 기독교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에도 부흥 사경회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막 한 달씩 먼 곳에서 쌀 짊어지고 와가지고 밥해 먹으면서 말씀 공부하는 거고, 권서인이라고 존 로스 선교사가 심양에서 쪽복음을 보급해서 선교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 쪽복음, 누가복음이 먼저 들어왔어. 그럼 권서인들이 그걸 받아서 지게에다 지고 책을 나눠주고 다녔어. 한국은 말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나라를 처음에 근대 국가로 전환할 때 그들이 파운딩 파더,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과 그 동부의 그 파운딩 파더, 그 미국을 건국한 그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는데, 대한민국 역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더 훌륭한 것 같아. 우리가 더 훌륭한 것 같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성부 감옥에 갇혀 있고, 뭐 월남 이상재 선생도 감옥에 가고 다 가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붙들고, 여러분 일제 시대 때 또 순교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안희숙 여사 여러분 아시죠? 안희숙 사모. 저 어렸을 때 그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그 감옥에서 그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있다가 들어오는 뭐 기생 아무개에게 오늘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뭐 너무 리얼하게 썼어요. 그 일기가. 그 겨울에 동상에 걸려서 눈에서 고름이 나왔대. 눈에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감옥에 견디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건국 초기에. 어쨌든 예수가 심겨진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가 심겨진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말 이 바벨탑을 쌓는 인류, 그 반역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의 영을 가진 자들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이 혼적인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따라 내 이름을 좀 내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내 자식이 정말 성을 쌓고 금수저로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도록 그냥 이렇게 하려는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족속으로, 예수 믿는 자들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롤모델,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이제 바벨탑 사건 끝나고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택했어요? 바로 그 신할 땅, 바벨탑을 쌓는 그 갈대아 우루 한복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넌 너의 본토지처 아비집을 나와라. 그 문화와 그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일단 가.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나와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이 닥칠지, 내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 허무른다 할지라도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표를 거절하고 에녹의 성을 쌓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굴복하여 그 니무롯의 통치에 침묵하며 신앙을 변질시키고 그거에 동조하는 비겁한 셈의 후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집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무시로 기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성령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가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DNA 속에서 내 안에도 그런 DNA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피조물이 되어 새 피조물이 되어 예수 따르는
신족속, 신인류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나의 가문이 복받은 언약의 후손으로 될 수 있도록 내 후손에서, 내 후손의 후손에서 니므롯과 같은 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